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돌아가시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로서 본 것이니 이름과 하나님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 내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장만 복음성 간데 같이 한 번만 우리 더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서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도 정말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의 결과가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썩는다는 거거든요. 썩으니까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예레미야에 보면은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이 세상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우리 여러분 부패한 이 심령은 제 자신을 받아요. 엄청 속여. 하루에 수십 번 다른 사람을 꼭 속이고 안 속인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막 속일 때도 있다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보십시오.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속이고 속고 넘어가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여러분 아다시피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막 사람을 꼬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는 악하고 부패하고 썩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여러분 잉태하면 사망을 낳고 결국은 죽음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속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않아요. 이따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지만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나고 영으로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고요. 육으로 심으면 육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속이지 말라를 헬라어로 플라리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배회한다는 거예요. 또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고 미혹받고 속임.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데 이 길을 나쁜 길로 쉽게 말하면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속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3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도 스스로 좀 속이지 말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 파가 하나가 있잖아요. 서로를 있잖아요. 마치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그러니까 오늘날은 목사님들이죠. 예. 바울 목사, 아볼로 목사, 게바 목사 자기들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 속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과 더러움이 추구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4장에 거쳐서 너희 자신들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16절에서 17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너희 알지 못하니?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래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성전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은 그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그때 그 피를 담아 짐승의 피를 담아서 막 거기 들어가면 떡밥주 그릇도 있고 막 촛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있잖아요. 거기 가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 죄들 이 소와 양을 잡은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거기서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요? 지성소. 아니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예요. 성소. 그러니까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 가운데 천막이 또 딱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다 있어요. 말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예요? 결국 오늘날 따지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왔는데 그 육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성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거기에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거기 딱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그만큼 여러분 성소라는 거, 성전이라는 것은 되게 귀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그 성전을 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그 세상 사람들 막 로마 같은 데 보면 막 신전을 엄청 화려하게 짓잖아요. 그 신전을 거룩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쳐요. 화려하게 막 유럽의 그 보면 성전 같은 거 보면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짓잖아요. 그것을 막 신성시해가지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 거야. 힘들어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있잖아요. 헌금 강요하는 거. 다와이. 뭐 하려고? 더 거룩하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질이 전부가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지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이제 그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파괴버렸다는, 돌 위에 돌이다 하나도 있지 않고 다 파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적어두시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누가 성전이라는 거야 이제? 너희들 저 건물 이게 성전이 아니야. 그걸 너희들 신성시하지. 그걸로 해서 헌금 걷어가지고 더 크게 바벨론 탑 짓고 있지. 그거 성전 아니야. 성전은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예수 자신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거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만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분노로, 예수님이 분노를 하시대요. 다 갈아엎는,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 실제로 오늘 성전이 어디예요? 이 건물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굴 보냈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이제? 우리 안에 자정에서 마음에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다 했다는, 여러분 저기 중동이나 예전에 그 이스라엘 그 성지 그 신학생들끼리 같이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어요. 57년도가 보이는. 거기 그 보면은 예루살렘 보면 이스라엘 그 이슬람주의자들, 그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지 지금 아직 그 온전히 그 유대인들이 못 뺏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무너지고 남은 그 벽에서만 기도하고, 성전 안에는 누가 관리를 하냐면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 관리를 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벗고, 여자들은 또 그냥 못 들어가요. 뭐 이상한 거 쓰고 치마도 그러고. 왜? 그 성전이 어떻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성전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거룩한 곳이에요. 함부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시대 같은 건 있잖아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그냥 죽어요. 근데 제사장도 잘못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들어갈 때 허리에다 뭘 매요? 끈을 매가지고 안 나오면 죽었구나 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끈으로. 다른 사람들 들어가면 죽는. 그만큼 그곳은 여러분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해요. 근데 그 거룩한 장소를 지금 하나님이 쓸모없는 더러운 우리 인생,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시고 여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이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장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위에요. 위에. 세상의 자녀들은 밑에요. 밑에. 영적으로 볼 때. 근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위에서 우리를 섬기서 온 사건과 차원이 틀린 게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같이 동침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영적인 존재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죠? 뭐가 된 거예요? 육이 된 거예요. 육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된대요? 육신이 됩니다. 사람이 짐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소나 돼지나 개나 여러분 짐승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선인 거고 먹잖아요. 근데 그 살인죄라고 그럽니까? 살인죄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죽이면 뭐라 그래요? 살인죄예요. 감옥 가요. 사람은 짐승하고 틀려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틀려요. 근데 사람이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고깃덩어리 속에 짐승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람을 다시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졌던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바꾼 사건이 성령의 여러분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120년 인간이 살아봐야 하나님이 120년 이상 못 살게 정해놓으셨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120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있잖아요. 인간의 날을 몇 년까지? 120년까지 하나님 못 박아놨어요. 어떤 현대 의학과 과학, 이제 100세 시대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120년 이상 못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이 믿겨지면 마음껏 함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아무데나 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도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를 얼마나 속이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성전된 여러분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미움, 혈기, 분노, 짜증, 비방, 이 마음속에 이 죄악들을 하나님은 청결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서 근심하는 거 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너 뭐야? 물어보시잖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시고, 건강 좀 해결해 주시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의 성전 지금 더럽혀져 있잖아. 왜 네 자신을 속이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네가 원하는 거 구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돈해주면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너에게 복을 주고 가셨는데 그 복이 다 네 것이 될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오늘도 이 마음의 성전은 더럽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고 아닌 척,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이해하고 용서하는 척, 외식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람들 부르면 다 자기들이 다 지혜 있고 다 배우고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인생을 미련하게 보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를 믿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헛것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해결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부터 마찬가지고, 전도 폭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성전이 더럽혀져서 이 성전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에 온전히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에 대한 어떤 세미나나 그런 거를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 전도 폭발, 무슨 임파셔블, 무슨 다 어떤 양적 교회 성장 다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것을 가지다가 하나님의 것을 있잖아요, 포장해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의 것으로 있잖아요,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다 전도 이게 하나님이 지상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다 전도.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돈 더 걷어, 헌금 더 걷어가지고 더 크게 교회를 짓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돌 위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터뜨려버리겠다고 했는데 말세 때에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곳은 어디냐면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없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악한 영들의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성령은 이 세상에 계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을 붙잡고 신랑 되신 주님을 놓치지 말라. 그 신랑과 함께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 신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신랑을 가르쳐야 될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심령의 부흥, 심령을 여러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다 육적이고 세상의 것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데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2절 그래서 27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리는 것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있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척하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으면서 청결한 척하는 거예요.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데 그 썩어진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오늘도 있잖아요. 이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거기에 힘쓰는 것은 상관도 안 하고 오직 이제껏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신전을 막 거룩하게 그렇다고 여러분 그 신전이 진짜 거룩해집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거룩한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이 예배당도 거룩한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러고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마음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고아와 가부는 뭘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드릴 때 우리가 자꾸 육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아와 가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부모님한테 육적으로 버림받고 고아들 막 배고프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여러분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신랑 대신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부예요. 영적으로. 누가 가부입니까? 신랑을 빼앗기고 신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부지 누가 가부예요. 영적인 고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안 계신 자,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제하고 오늘도 찾아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신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린 탕자들, 그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거룩해져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나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지, 나도 육적이고 나도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는 다 육적인 열매만 맺으면서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누가 여러분 그걸 보고 돌아오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런 고아와 가부를 쉽게 말해 돌이키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고아가 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먼저 신랑 대신 예수를 잊어버리는 가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랑 대신 주님을 잃어버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럴 때 금식기도 하라잖아요. 신랑 잊어버렸을 때 그때 금식하면서 그 신랑 찾기 위해서 기도 좀 하라. 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여러분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사람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앞에는 저부터 해가지고 다 죽어요. 다 썩어져요. 없어져요. 예. 길어야 인생이 여러분 70년, 80년, 그 조상한 게 있더만, 그 100세까지 몇 명의 사람들, 90세 이상까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90세 이상 사는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97명밖에 없더라고요. 90세 이상 사는 사람. 별로 안 충격이 안 되시나 봐요. 난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서 뭐 한 몇천 명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90세 이상 사는 사람이 97명, 80세 이상이 뭐 570 몇 명, 뭐 몇천 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세 이상 넘어서 80세까지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장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여러분, 인간이 안겨와갖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자랑만 하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래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취한 고구마 30평짜리, 50평짜리, 뭐 100평 많이 가져야 뭐 진짜 엄청난 부자 아니고서는 많이 가져야 200평, 300평 가지고 있잖아요. 예? 100평대 뭐 아파트도 보긴 봤어요. 그게 전부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 너희들 잊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야. 너희는 사망을 이겼어. 예수를 통해서 사망을 이긴 자들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 그 형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시기 나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구덩이 파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막내 그 뭐 동생 누구죠? 요셉 살린 사람이? 예? 베냐민인가? 같은 거? 예. 해가지고 그럼 죽이지 말고 애굽의 노예로 팔자. 그래서 팔잖아요. 팔고 아버지한테는 양 잡아가지고 양피 있잖아요. 요셉 그 벗긴 옷 거기다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요. 요셉이 이 사자 짐승이 가게 돼서 죽었습니다. 속여요. 그때는 자기들이 뭐예요? 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막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니까 아싸 속였다. 우리가 완벽하게 속였다. 그거 좋아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한 모든 것이 성공했을 거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13년이가 흐르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 갔더니 거기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 다 죽은 줄만 알았더니 요셉이 군총리로 딱 있는 거예요. 요셉의 그 용서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여요. 바세바, 우리아의 바세바를 쉽게 말하면 오늘 따지면 폭행한 거죠. 권력으로. 그런데 우리아를 부르잖아.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가 자기 하려고 집에 가서 자라고 했더니 내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 나가서 좀 싸우고 있고 막 전선에서 막 사냐 죽냐 그러고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잤습니다. 그러면서 문지기처럼 다윗 왕의 궁궐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전선으로 보내가지고 화살바지로 죽여버려요. 청부살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아싸, 계획대로 됐다. 죽였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한 모든 저기 다 덮어졌어. 근데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지금 이러고 쉽게 말하면 아홉 개 가진 자가 나머지 한 개 있는 것까지 빼앗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누구냐? 죽여야 된다. 그게 바로 너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이고 여러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네가 바로 그런 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정직한 영을 주셨어요. 자아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보니 하나님은 심령에 토한 자를 찾지 않으시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별거 없어요. 내가 이런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스스로 속이고 마치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겠네. 네.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외식하고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지.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는 내가 누구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착한 척. 여러분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선을 행하면 얼마나 선하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독진개, 개찐개, 다 구덩이 속에 여러분 벌레, 구덩이 속에 있는 그 벌레나 벽 타고 좀 올라와서 아유 더러워. 나는 그래도 벽이라고 샀는데 똥 속에 있네. 너희들하고 나하고 네 배이 틀려. 하나님 볼 때는 다 똥 속에 구덩이에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구원받은 그냥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얘기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인지 아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나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마음은 그래. 그런데 진짜 나오는 것은 입으로 막 혀를 독사행으로 막 죽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막 자식이 누우면 자식한테 독사행으로 막 저기 하고 아내한테도 막 저기 하고 다른 사람은 없을 때는 막 내 입으로 막 비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도 내가 내 모습이 나는 착해 거룩해 난 못 사니까 그래도 날 스스로 속이고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결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를 모두 해방시켰어. 그 예수 신랑 그 신랑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예수 신랑을 싹 잊어버리고요. 아볼로파, 개바파, 무슨 파 다 그걸 나눠서 분쟁하고 싸우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들을 못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분통이 터졌으면 있잖아요. 사장에 거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 찾지 못하겠지만 요한일서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스스로. 네가 죄가 없어? 니자 한번 내가 까발려볼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속마음을 뒤집어 까발리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 정말 죄 없어? 내가 네 신령 한번 다 뒤집어서 네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줄까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20대만 찾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 실천하지 않으면서 실천하는 척 하잖아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다고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신앙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가부가 되고 영적인 고아가 돼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고아가 아니고 자기는 가부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대요. 입술을 재갈을 물리래요. 왜? 말할 때는 있잖아요. 이만한 것을 이렇게 뻥튀기 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 한번 쳐버리면 있잖아요. 세상의 그 지식,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혜로 여러분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스스로 그걸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이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볼 게 많지만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6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더 잘한다는 거야. 하나님 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마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마치 성령으로 영적으로 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번도 기도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건 영적인 얘기 그것을 분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본인 자신이 그걸 더 잘 알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거 여러분 좋은데 자기가 지금 영적인 가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신랑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신랑을 잊어버려가지고 본인이 가부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고 있으면서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나는 막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평강이 넘쳐요. 거짓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상담하고 어떤 분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때로는 목사님이고 집사인데 이런 뭐 자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뭐 남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 회복하라고. 당신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렇다고. 그러면 승질을 확 내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니 믿음이 있는데 왜 의심해? 왜 걱정해?
왜 낙심하고 절망해? 본인이 지금 신랑 되신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 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는 그 영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짜증내지 말아야죠. 기뻐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해야 돼. 근데 그거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긴 것처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 영으로 심는 것은 영으로.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육체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라.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는 의로 이르는.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종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자기 자신이 제자를 알아요. 벌써 자기가 눌려있고 힘든 건 있잖아요. 영적으로 벌써 눌려있다는 게 딱 깨달아져요. 여러분, 죄와 사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지. 그 예수로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니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핏값으로 이어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정말 믿겨지고 깨달아진다면 내 몸을 이제 내 몸으로 삼고 살 수가 없어요. 내 몸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겨진 자만이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쭈그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것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아름답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는
나를 주님 앞에서 오늘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시험같이 주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시다. 아버지, 내가 이럴 때였습니다.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용서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감과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추악한 마음, 고집 부리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아버지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그 마음을 굽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한번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 창조의 마음으로 이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이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구자의 심정이 있어서 이 마음의 미움과 갈등과 교만함과 아버지 이 마음 속에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음의 아버지 성전을 더럽힌 이 우상들을 십자가에 들어서오니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이 되고 고기 덩어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신랑 되신 주님을 잊어먹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고아가 되지 않고 가부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 사람 또한 아름답게 창조하신 믿습니다. 타락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왕같은 제자장으로 삼아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고마운 따릅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